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역사가, 주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빨리 비대면에서 우리 대면으로 같이 예배하고 또 바라기는 또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날이 오길 소망하고요, 분명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깐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오기 위해서 아재 개그 2개를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화기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화기는 무선 전화기입니다. 야구 선수가 있는데 야구 선수가 왕한테 공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구 선수가 왕한테 공을 던지면서 하는 말은 송구하옵나이다. 아재 개그입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요, 이 시간에 너무 웃을 것이 없죠. 그래도 잠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웃길 원합니다. 참 그래요. 좀 어려운 시대지만 또 있는 곳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격려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시고요. 좀 목소리 여기 좀 켜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크게 3개의 도가 있습니다. 사진 보면 알겠지만 맨 위가 갈릴리도, 가운데가 사마리아도, 그 밑에 유대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대도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이제 내려가시는 길에 갈릴리도로 내려가시기 전에 이 사마리아 도를 지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가라는 동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물 좀 달라라는 거예요. 물 좀 줘. Give me water. 물을 좀 달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의도 없이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말이 없다는 거죠. 저도 빈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을 만나고 우리 집사님을 만나고 우리 전사님 만나고 우리 장로님을 만나서 저희 집사님, 권사님 저에게 오늘 저녁 점심 좀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제가 진짜 배고파가지고 점심 돈이 없어서 점심을 얻어먹고 싶어서 제가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저를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방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도 듣고 요즘에 어떻게 살고 지내시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좀 나누면서 같이 좀 알고 싶은 것이죠. 어려운 일은 없는지, 요즘 개똥이는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의도적으로,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데 여기를 통과하셨던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물 달라고 할 때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 관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사람. 당신은 남자, 나는 여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혹시 그 동갑내기 과외학이라는 영화 보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권상우와 김하늘이 나오는데 이 권상우가 학생이고요, 이 김하늘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뭐 동갑이죠. 뭐 재수하는지 이런 역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 김하늘이 얘기한다. 나는 선생님, 너는 학생. 나는 선생, 너는 학생. 이건 뭐예요? 우리는 가까이 할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는, 당신과 나는 지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만약에 밖에 나가서요, 요즘 사람들이 만나기 참 어렵지만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붙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물론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마 보통은 이럴 것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예수님이요? 예수요? 예수는 유대인, 나는 대한민국인. 예수는 1세기 사람, 나는 21세기 사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은데 예수는 그 이미지 안 좋은 교회가 섬기는 신. 예수는 예수교의 창시자, 나는 무신론자, 나는 유교자, 나는 불교인. 도대체 나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따지면 이런 관계인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생존 문제가 있잖아요. 사막에서 그렇죠. 이 물을 마셔야 되니까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떼양볕의 정오에 이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물 좀 달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대화가 시작하면서 이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대화가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여인은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상종하지 않고도 인생을 잘 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참 평안, 참 기쁨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그걸 본 거예요. 영혼의 갈증, 영혼에 대한 그런 갈망, 이것을 알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웃고 있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혹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상한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해결받지 못한 그런 영혼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여러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한 대답에 한번 경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다. 이 사막에서는 이 우물을 찾기가 참 어렵고 이 생수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생존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여인은 다시 이제 묻습니다. 내가 생수를 줄 수 있어 하니까 11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이런 사막에서요 이 우물 찾기가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데 생수를 저에게 준다고요? 저에게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생각한 개념의 그런 생수가 아니라 다른 생수를 얘기하는 것이 14절 말씀에 얘기하면서 그를 초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의 거듭남에 대한 것,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물이지 너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방황을 했습니다. 그는 방황 끝에 그가 고백하기를 영혼은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기 전에는 결코 만족할 줄을 모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고도 하고 고백록이라는 글에서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그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평안과 평안을 착각하게 돼요.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참 평안입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고3 때 국어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소원이 뭐니? 물었어요. 근데 한 개구장이었던 그런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것 이것이 우리 소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너희들 대학 떨어져 보고 한번 사흘만 잡아라. 아마 쥐약 생각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김동욱 목사님이 그 해에 진짜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막 속상해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잠잤습니다. 그때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그런 생활을 사흘간을 하루 이틀 3일이죠. 이 사흘간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돌아보면 이 목사님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편안한 것이 행복이 아니고 권태가 있고 오히려 편안함이 괴로움이고 불행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깃늘 우물은요 마셔도 계속 목마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편안함은요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계속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요 믿음으로 살면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요 힘들지만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평안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웃음, 참 축복을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내게 그런 분을 달라는 여인의 응답에 예수님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랍고 충격적인 질문으로 당신의 진짜 참 면목을 지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요. 그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이렇게 불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청의 17절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18절 말씀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거예요. 과거에 5명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도 진짜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가 진짜 남편이 아니니까 다 남편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데리고라도 올 수 없는 거, 데리고 올 수 없는 것이죠. 이 연애 지금요 내면의 상처, 내면의 아픔 이걸요 예수님이 아시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를 만났던 그 한 사람이요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의 과거, 지금 현재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흘렸던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남몰래 흘렸던 아픔 그것을 지금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는요 반응합니다. 19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이 여인이요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조칭하는 말이 주여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이죠. 주는 헬라어로 키리오스 최고의 통치자 황제에게 칭하는 통칭입니다. 존칭입니다. 그 존칭으로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요. 또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분 신의 그런 메신저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는 알지 못하고요 지금 선지자라는 거예요. 한 영적 교사 비범한 영성가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으면서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자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요 이 예배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대한 상처였어요. 그건 그리심산 성전에 대한 상처였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명기 27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세가 이 그립심산에 에발산인 저주와 그리고 그립심산에는 축복하기 위해서 그 6지파 있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립심산은 축복의 산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축복의 산, 이 거룩한 산이라 믿었던 그립심산에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이었던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요,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그립심산에 예배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절에 이제 묻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 그립심산은 예배가 드린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드린 것이 진짜 예배라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22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모세 오경의 전통이었어요. 모세 오경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에는 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그런 대망 구절이 거의 없어요. 주로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예언하잖아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있어서 선지서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한마디로 너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해, 하지만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를 잘 몰랐어요. 모세오경에 중점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떻게 됐든지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들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우리를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지금까지 이제 물 달라부터 마지막 이제 일격을 마지막 가하는 것이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물을 달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메시아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너가 정말 바로 너가 궁금해했던 그 예배에 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진짜 너가 예배할 구세주가 바로 지금 너 앞에 있는 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시의 그 상황을.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이 여인의 심경이요 굉장히 변화된 겁니다. 한마디로요, 이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런 상관없는 존재에서 지금 선지자까지 갔다가 이제는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여기까지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모세 오경에 갇혀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요, 예수님이 당신이 구세주 곧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주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 이 고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결탄코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너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이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는 순간 그녀에게 변화된 일이 무엇이었죠? 하늘의 생수가 이 여인을 영혼을 채웠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이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를 찾은 것이죠. 이 여인이요, 이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은요, 물길로 왔잖아요. 여기요, 그렇죠? 물길로 왔던 것은요, 까마득해 있고 동네로 돌아가서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지금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이제는요, 거듭나게 되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우리는 만나면요,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고요,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그분의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가운데 영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세기 초에요, 미국의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 사역을 잘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어지는, 또한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시요 소망이요 하면서, 소망이요 하면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근데 어느 한날은요, 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맨 앞에 어떤 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요, 말을 듣다가 명함을 꺼내서 이 목사님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였냐면 교수였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계의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이 성서를 우리의 이성, 감정, 경험으로 이해하고 도덕적이며 역사적이며 문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과학과 심리와 자연의 어떤 그런 원리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는, 그런 머리로 이해하려는 그 신학이 바로 한마디로 이 자유신학이었습니다. 그때요, 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동조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위험하게 됐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함을 주면서 우리 한번 나랑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주일 오후 4시에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불가지론과 기독교.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신의 존재는 알 수 없다라는 그 논리와 또한 기독교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한번 논쟁해보자, 이것이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요, 한 가지 이 교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건 좋은데요, 그때 토론 때 교수님께서 당신의 강의를 듣고 정말 새 사람이 된, 변화된 사람 2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한 사람은 남자, 한 명은 여자. 근데 될 수 있으면 이 2사람이 굉장히 과거에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살았던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자면은 알코올 중독자든지 형무소에 갔다가 전과 맺범이었던 사람이 변화된 사람,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그런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다가 뭐 사창가에도 빠지고 막 걸레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개차반을 살다가 변화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 그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 나는 그 토론 현장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된, 과거에 처참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변화되었던 남자 여자를요 100명을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자매가, 목사님, 저도 그 증인 100명 중에 한 명, 저를 포함시켜 주세요. 저도요 그런 남자 여자 60명 데리고 올게요. 이 얘기를 듣고 이 교수님이, 선생님 없던 일로 합시다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캡슐이요, 교회 안에 많이 있을 때 기독교가 세상에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이 70년, 80년대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 변화된 사람들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런 간증들이 넘쳐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한번 이 질문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거듭났다고 떠드는 사람은 많은데 변화된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울리는 바람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염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는 길은요, 오늘 사마리아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요, 우리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예수님에 대한 바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사회 각층에서 우리가 일으키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이 혼란한 사회가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한 내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찾고 있는지,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혼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갈망과 갈증이 있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문만 열면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제가 하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잖아요. 이 복음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BTS 이런 그룹들은 이 조회수가 유튜브 보니까요 2억 뷰, 이제 좀 있으면 3억 뷰 막 그럴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가 60만 명, 60억 인구라고 할 때요, 몇십 명 중에 한 명꼴로요 이 BTS를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들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영혼의 갈망이 있어서 자살하려고 하고 죽고 싶고 삶의 목적을 없이 흔들리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든 전파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 정말 삶이 우리의 말만 거듭남이 아니라 행동이 거듭남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 이 진리가 그 영혼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정말 우리에게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70년과 80년대만 봐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또 그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또 변화되어지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요즘 그런 변화된 소리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만 거듭났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삶이 거듭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참 평안이 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는 정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